여러분, 실제로 경험했던 7년 동안의 선교 간증을 담은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하는 책이 오래전에 나왔는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선교사 부부가 남태평양 파푸아 뉴기니 섬에서 남편은 가게 상점을 열고 또 아내는 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더운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신선한 그런 과일을 먹고 싶어서 선교사님이 이제 그 파인애플 묘목을 사다가 원주민들에게 품삯을 주면서 그것을 심게 했습니다. 3년 동안 정성스레 잘 돌보았고 가꾸어서 이제 탐스러운 열매가 맺혔습니다. 벅찬 그런 마음으로 파인애플로 따라갔는데 웬일입니까? 원주민들이 다 따가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화가 난 선교사님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가게 문을 닫았고 무료로 진료해주던 병원 문도 잠시 닫았습니다. 품삯을 받고 일을 했지만 원주민들에게는 품삯이라는 개념이 없고 내가 심은 나무의 열매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오랜 그런 풍속만 남아 있었습니다. 감정을 추스린 이 선교사 부부가 그 모든 것을 그냥 원주민들에게 다 양보하기로 하고 다시 묘목을 사다가 자기들만의 땅에 이제 그 나무를 심게 했습니다. 그리고 3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제는 뭐 파인애플 나무도 그들에게 주었고 자기들만의 그 땅에 심었기 때문에 더 이상 파인애플이 없어지지 않겠지 생각하고 이 들뜬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파인애플 밭으로 갔지만 역시 밭에는 파인애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가져간 것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원주민들에게 도덕을 가르치고 법을 가르치고 상식을 얘기하고 논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들에게서는 내가 심은 나무의 열매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들만의 문화와 원칙을 고집했습니다. 그렇다고 파인애플을 이것마저 양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상점 문을 닫아 불편을 주었고 병원 문을 닫아 협박했고 무서운 개 세포트를 풀어서 그 밭을 지키게 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주민들이 더 이상 그곳에 살 이유가 없어지자 그들이 원래 살았던 더 깊은 정글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국은 파인애플을 먹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선교의 대상인 원주민들은 이미 다 떠나고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어찌 할 바를 몰라 했던 이 선교사 부부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내 것을 주면 얻을 것이요 너를 위해 쌓는 모든 것은 다 잃게 될 것이다.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다시 원주민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들 모두 다시 나오게 했습니다. 상점문을 열었고 병원문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다 훔쳐가도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선교사가 변하고 나니까 원주민들도 점점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밭이 바로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얘기를 듣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파인애플을 훔쳐먹었구나, 큰일 났구나 걱정하는 마음이 들어서 더 이상 파인애플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익은 파인애플을 선교사님은 원주민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요, 나를 포기할 때, 내려놓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화평의 열매, 그 원주민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는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닌 자기 희생적 거룩한 삶, 사랑으로 하는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가랴서 8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고요. 새로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 새 은혜의 땅에서 무엇을 준비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변화되어진 새 예루살렘의 변화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세상입니까? 그것은요, 죄악으로 고통받던 세상,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는 용서와 화해가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세상, 바로 구원과 회복의 세상으로 인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 구속의 역사이며 세상의 모든 일은요, 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참으시는 때가 있고요, 심판, 징벌을 내리시는 때가 있고요, 긍휼과 자비로 싸매주시고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늘 언제나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한 이 폐쇄적 세상이 언제까지 계속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더 좋은 세상이 옵니다. 언제냐고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팬데믹, 어려운 이 코로나로 인한 이 폐쇄적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입니다. 어렵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움츠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환경을 탓하기 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결국 남은 자가 되어 더 좋은 세상이 왔을 때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자가 된다.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누가 이 모든 것을 누린다고요?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누구라고요? 환경을 탓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반드시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장 1절부터 계속 반복적인 말씀이 하나님께서 황무지가 된 저주의 땅 예루살렘이 이제는 기름진 땅, 축복의 땅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손을 견고하게 해서 거룩한 땅, 준비된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도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했습니다. 어려울 때 정말 제대로 믿는 신앙이 참 믿음의 신앙입니다. 그냥 움츠러들지 말고요. 어려울 때 정말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참 믿음이 되고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언제 어디서든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더 많은 그런 봉사를 할 수 있고요. 더 많이 구제와 같은 그런 선행으로 우리 가지고 오는 것을 드릴 수가 있고요. 더 많은 시간과 우리의 정성을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져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도 있지만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는요, 어쩔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임시 방편적인 예배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온전한 예배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좀 더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로 우리의 믿음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없네요. 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이 8장에만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는 이 표현이 14번이나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너희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믿어라, 기쁨과 희락과 축복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 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날 전에는 이러이러했는데 11절에 가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이러이러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어떤 날로 이와 같이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였다가 이렇게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느냐?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지대를 쌓았던 날이었습니다. 지금요, 당장 자기들이 머물 만한 자신들의 집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그 형편 가운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전을 먼저 짓기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숱한 그런 방해와 엄청난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었지만 그들은요, 그런 형편을 핑계대지 않고 묵묵히 돌 위에 돌을 쌓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들 멋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지난날의 그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전을 지어 하나님의 전에서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이 지어져 가기 시작할 때의 역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며 복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함으로 일어나게 될 이루어질 그 놀라운 축복의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불덩어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첫째, 이런 준비된 삶을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21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근데 그 뒤에 22절 우리 아까 읽었는데 똑같은 말씀이 반복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하면 이 성읍 저 성읍에 많은 백성들이 함께 우리와 함께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참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는가 말입니다. 아니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믿는 성도요, 또 택함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을 의지했으며 더 나아 보이는, 더 힘세 보이는 그런 사람과 그런 주변의 나라를 찾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멸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배은망덕한 못돼 먹은 그런 불신앙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고 여호수아를 앞서 가는 정복을 할 때만 해도 그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을 향해 두렵고 떨 만큼 그들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토착 세상 문화에 익숙해져 가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됨으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졌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그런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람, 막가파 이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자녀라 해도 그 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모아져서 결국은 우리도 멸망받은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오자마자 맨 먼저 한 것이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짓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거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 그런데 우리가 이 무너진 성전과 함께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다시 세워야 하기 때문에 성전이 세워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함으로 그래서 모든 영적인 성숙과 그 교통의 중심이 그 중심 가운데 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전이 건축되면 그들이 나를 찾겠고 내가 다시 시온으로 돌아올 것이고 그러면 내가 그들과 함께함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시온으로 돌아오자 그 황무지 예루살렘 땅이 기름진 축복의 땅,
신천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함으로 우리 가정이 달라지게 되고,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져 교회가 달라지게 되어지고 직장이 달라지게 되는, 나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내 보여지는, 그래서 풍성한 은혜 넘치는 사랑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것은요, 매사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은요, 내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날마다 죽어지는 것이고, 그것은요, 나를 부인함으로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아니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님을 향해 열지 아니함으로 주님이 문 밖에 서서 계신다라고 한다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의 하나님이시고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 다 내어주신 사랑의 주님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그 은혜 땅에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매사 하나님을 찾는 주님과 함께 온전한 삶을 위해 우리는 우리 마음에 주님의 몸, 거룩한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세상 것에 물들지 않고 죄와 구별된 신령한 것들로 충만한 그런 주님의 몸 성전이 우리 마음 깊은 곳 지성소에 세워짐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주님 능력의 사람,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 사랑의 사람이 다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우리가 준비된 삶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잡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냐, 나도 가겠노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자기가 잘나서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그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해 내려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가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 천국의 삶을 사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법,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너희 모두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요? 그 율법의 기준은요, 타락한 죄인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닌 신령하고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에 아직도 여전히 내 이기적 자아가 넘쳐나고 세상에 대한 탐심에 찌들린 타락한 죄인들인 우리들로서는 도무지 지켜낼 수 없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아셨던 하나님은 그 법 위에 새로운 은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율법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인들을 그 죄의 심판으로 그냥 끝내셔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희생양으로 제물 삼아 우리 대신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여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합니까? 율법 외에 다른 의가, 다른 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중요한 것은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차별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게 된 의나 우리가 율법을 전부 다 완벽하게 지켜서 얻게 된 그 의나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차별이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요, 쬐끄만한 자기 의, 자기 자랑을 하게 되는 그 자랑, 그 능력을 자랑하는 바리새인이 될 뿐 사랑의 주님을 살아내지도 못하고 그 사랑의 주님을 나타내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그냥 남들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죽일 수는 있을지언정 살리는 그런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율법이 아닌 은혜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선교했던 이 선교사님이 그냥 법대로 했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그 무지막지한 원주민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그냥 법대로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안아주시며 건져주셔서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주셨기에 선교사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그들을 무조건 사랑으로 끌어안아 줄 수 있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었기에 그들 모두가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사랑이 있습니까? 이 사랑이 가득 흘러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본문 23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더더군다나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죠. 말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이 아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그 은혜로운 삶을 그냥 살아내면 그것이 전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이방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은혜로운 삶을
보면서 적어도 10명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우리도 너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운 삶을 살겠다, 따라가겠다, 함께 하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이재영 전도사님 오셔갖고 정말 은혜로운 찬양을 뜨겁게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여기에 동참하지 못하면요 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되어집니다. 정말 심령이 컬컬한 사람들은요 뜨거운 찬양을 찾아다니면서 갈망을 합니다. 찬양이 뜨거워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좋은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 이 기회를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다 와서 함께 찬양함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아있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더 좋은 세상이 올 때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새기보면서 나에게 이 믿음이 있는지 나는 정말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투정하고 핑계만 대고 그냥 움츠러 들고 소극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있는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님으로 풍요로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 그 은혜를 따라서 순종의 아름다운 복된 삶이 우리 사모님들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리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거나 움츠러들지 않고 이와 같이 하나님 기쁨을 쫓아 우리의 육체를 복죽시킴으로 영적인 귀한 신령한 일을 쫓아 예배로 나온 저희 모두에게 오늘도 귀한 은혜를 주셨사오매 이제는 더 좋은 세상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따라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순종에 변화되어진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부어주시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